오늘은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방인들에게 자신이 넘기오고, 그리고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빈 무덤이 확인되었죠. 빈 무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은 그들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서라도 그 자신의 상황을, 현재 닥친 상황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따져볼 이유는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이라는 것이 인간들이 달랑 집어먹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은 반드시 말씀하신 분이 성취를 하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 자체가 육적으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말씀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죽지 않으면, 달리 말하면 죽은 자들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산 입장에서 이 자기가 닥치는 모든 현실이 그게 진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할 때 이 육체가 부딪히고 이해하고 납득이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죠. 그럼 믿은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는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목격한 자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동일하게 목격을 했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 속에 잠자는 자가 인자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때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그들이 다 잊어먹었을까요? 잊어먹어서 그 말씀을 떠올리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기억력으로 떠오른다 하더라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쪽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쪽에서 믿는다는 믿음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 모습을 다 나타냈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려서까지도 주님을 쫓겠다라고 했지만 주님은 못 버리게 만들죠. 제가 이 부분은 이전에 글로서 말씀드렸죠. 설사 베드로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그 버림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버리지 못하는 방식으로 베드로를 활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주를 위하여 선지자 노릇하고 주를 위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했다면 그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죽임도 당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라고 하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육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올린다 하더라도 그건 육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제자들보다 머리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선악을 아는 구조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이해하시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그 알은 다른 이야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이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알미 무엇과 연관이 되는가 하면 자기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기 영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알려주시는 그 암 속에 포함되면 자기 영광과 자기 구원은 날아가고 오로지 십자가의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알미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것도 모르고 제자들은 왜 그걸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했을까? 이렇게 제자들을 비판하면서 우리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라고 주장하죠. 그러니 이들이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란 자체가 내 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 그들을 함께 살렸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로 주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말씀을 들었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갖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귀신들이 굴복하는 것들을 목격했죠.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체험 자체가 모두 어떤 체험이었느냐 라고 할 때는 예수님 쪽에서는 영적이지만 인간들 쪽에서는 육이돼요. 결국 이렇게 3년 동안 배워서 그들이 빈 무덤까지 확인했지만 그 빈 무덤을 확인한 이후에 그곳에서 뭘 봤습니까? 샀던 천들이라든가 아마포, 그리고 아마포와 따로 개킨 머리를 샀던 수건들을 확인을 했죠. 이런 일들을 갖고 부활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이걸 못 봐서 못 믿었습니까? 본다고 한들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나중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부활한 예수님을 본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은 육에서 났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3년 동안 따라다녀도 결국은 그들이 빈 무덤을 확인한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우리 성경에는 재밌게 표현되어 있는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헬라 성경에는 자기 집이라는 표현이 안 되어 있죠. 그 제자들이 머물던 아직까지 흩어지지 않았으니까 제자들이 머물던 그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좀 과장해서 확대해서 설명을 하면 결국은 3년 동안 따라다녀 봤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빈 무덤을 확인해 보니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시체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갈 곳은 집이에요. 복음을 20년, 30년, 40년 들어도 육으로 난 자들은 결국은 육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돌아가는 곳이 자기 집입니다. 왜냐하면 집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자기가 머무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자기를 살리는 곳이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누구를 위한 따름이었느냐라고 할 때는 자기 가정과 자기 집과 자신의 영광과 자기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빈 무덤을 확인하면서 이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증거하는 유일한 증거물임을 성령받은 주의 백성들은 확인하는 겁니다. 이 빈 무덤 앞에 주의 백성들은 죄인으로 드러나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신 은혜만을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